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지요? 저는 요즘 굉장히 답답합니다. 인종차별하는 백인들을 봐도 답답하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인들일 텐데요. 그렇다고 남의 상점에 뛰어들어가서 약탈하고 방화를 일삼는 흑인들을 봐도 그것도 답답합니다.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그런 거 아니고도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습관처럼 버릇처럼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보는 것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며칠 전에 헤드라인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대권으로 가는 발판, 이런 기사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비전이 그렇게도 없나? 어려움을 당해 있는 상황들, 사실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래 놓고는 대권으로 가는, 표심을 잡는데 돈 몇 푼씩 풀어주는 겁니다.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 마스크, 생명, 건강, 안전 보장, 이런 프레임으로 온 국민을 싹 가둬놓고는, 그리고는 기본소득이니 여야 정치인들을 막론하고 다 그런 카드를 꺼내들고 답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되는 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약속입니다. 비전입니다. 영광입니다. 없는 사람들 도와줍니다. 계약직들 정기적으로 전환해 줍니다. 조금 더 있어 보십시오. 월급 올려달라고 데모합니다. 5천만 원 줍니다. 데모합니다. 6천만 원 줍니다. 7천만 원 달라고 데모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됩니까? 그런 거 말고, 그 떡 말고 더 높은 이상에 살도록, 더 높은 이상에 살도록. 몇 년 전에 키르기스탄 가보니까 척박한 땅 같은데 산이 높고 계곡이 깊은 곳엔 물이 콸콸콸콸, 높은 이상이 있는 곳에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높은 이상의 가치를 주면 가난해도 살고, 없어도 사랑하고, 힘들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 게 사람인데 답답합니다. 다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다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래, 국민들에게 제시할 비전이 그런 것들밖에 없을까? 그러는 중에 저 멀리 미국에서 탄산수와 같이 속 시원하게 해주는 소식 하나가 전달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입니다. 우주사업가죠. 실제 영화 아이언맨의 모델입니다. 주인공이고, 아주 오래전부터 환경에 대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 수백만 대 전기 차량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남들보다 수십 년을 앞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구의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살만한 적합한 땅이 못 된다. 그 벌써 예진작부터 사람들을 우주로 보낼 이런 공상적 환상을 꾸고 그것을 차근차근히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우주 발사, 로켓 발사 비용이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절감할까? 연구하고. 그러니까 작은 이익에 매몰이 돼서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다른 차원의 생각, 다른 차원의 꿈을 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로켓 재활용 기술을 연구해서 최근에 그 비용을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로켓 발사 성공했죠. 우주정거장에 민간 우주 사업가로서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해서 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데 성공하는, 참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저는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답답한 상황을 한 방으로 바꿔버리는, 정말 재미없는 지루한 게임이 계속되는데 그 사람의 등장으로 게임이, 삶이, 역사가, 사회가, 교회가 흥미진진한 현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래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경제 용어였습니다. 시장의 판도를 통째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가리킬 때 이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베조스의 아마존, 다이슨의 진공청소기, 포드 자동차, 벨의 전화기, 다 게임 체인저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물들입니다. 이들이 역사에 등장하면서 이들이 꿈을 꾸고 남들이 작은 것들에 연연해서 땅에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연연해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그때 이들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사회를 한 차원씩 발전시켜 나가는 게임 체인저들입니다. 야심에 찬 포부가 있습니다. 거대한 이 땅의 지각 변동을 일으켜 버리라는 이러한 가슴 뜨끈뜨끈한 열망, 비전,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끝없이 질문합니다. 이들은 일정한 프레임, 시스템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창의적, 남들의 생각들을 얼마든지 뛰어넘는 상상의 나래가 아주 활발하죠. 그래서 틀에 갇히지 않은 자기들만의 게임을 합니다. 끝없이 묻습니다. 왜? 목적입니다. 누가? 주체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내용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럼 방법은 뭐냐? 끝없이 질문합니다. 묻고 또 질문합니다. 하브루타네. 계속 묻습니다. 묻고 질문하고 과감하게 아닌 것은 포기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바꿔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게임 체인저들입니다. 가령 코카콜라 회사가 처음 창업될 때 사람들에게 그 탄산음료 제공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전달하는 것으로. 초점이 이익에서, 초점이 모양과 키, 외형을 좇는 데서 본질,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이 회사에 대한 고객들의 충성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게임 체인저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판도입니다. 이 답답한 사회에, 이 답답한 지경에, 이 답답한 현실에 누가 어디에서 이 게임 체인저들을 만날 수 있을까? 어디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까? 어디에서 만나야 됩니까?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게임 체인저들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 얼굴들이어야 됩니까? 이 세인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인생을 내시고 우리에게 삶의 소명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크고도 놀라운 위대한 일을 꿈꾸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역사를, 한국 교회를, 원주 땅의 영적 풍토를 바꿔내는 게임 체인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게임 체인저입니다. 답답하잖아요. 아마 우리가 마주한 현실만큼이나 다윗도 그 시대 그 상황이 답답했을 겁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에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40일간 조롱받는 거예요. 40일 동안.
40일 인내의 한계점을 말합니다. 40일 동안 크게 달하는 모욕과 멸시를 받는 겁니다. 사람이 없습니까? 내노라 하는 지도자들이 다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 사울,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 군사 지도자 아브넬 군대 장관입니다. 요나단도 있습니다. 아무도 말을 내질 못합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다윗에게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윗에게서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근데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다 입을 꽉 다물고 모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그래 도저히 감당 못하면 내려와야지, 그만둬야지. 40일간을 한결같이 모욕을 받는데 입 다 꽉 다물고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어디론가 다 숨어버렸는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답답한 현실에 다윗이 등장해서 1대1의 대결을 벌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번의 상황을 바꿔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게임 체인저입니다. 다윗에게 발견되는 게임 체인저의 요소 몇 가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이 기회인 것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왜 오늘 여기에 내가 이 일을 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왜 오늘 여기에 내가 이 일을, 일상에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심부름 온 겁니다. 사울의 다윗의 그 잘난 형들도 다윗이 골리앗에 관심을 가지니까 너 뭐 쓸데없는 생각하냐, 빨리 집에 가라. 형들도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그냥 형 면회 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회에 당신이 택하여 기름 부은 다윗을 크게 높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6장 23절에서는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울 왕을 치료했습니다. 의사입니다. 왕궁에 환자 앞에 선 의사입니다. 17장에 넘어와서 다윗이 전쟁터에 섭니다.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서게 하시고 보내시는 그곳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유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게임 체인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들리는, 그 일상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일상이 기회인 겁니다. 어떤 특별한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배식 목사님이 저희 교회 처음 등록한 건 2010년입니다. 성도였습니다. 등록하는 날부터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더군요. 아, 사람이 은혜가 있구나. 새벽 차량 운행을 부탁했습니다. 반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을 맡겨주셔서. 한 번도 펑크 내본 적이 없습니다. 1년 몇 차례 안 되는 명절 연휴 기간에 이 기간만이라도 새벽에 좀 깊이 잠을 좀 푹 주무셔. 운행 안 해도 되니까. 아니요, 하겠습니다. 몇 명 안 되는 명절에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뭐 몇 명 됩니까? 근데 아니요, 하겠습니다. 아,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신학교 갔습니다. 전도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기회인 겁니다. 사람도 그걸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이토록 답답해하면 하나님은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평소에 하나님과 초점을 같이 해서 움직여가는 여러분의 일상,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이, 놀라운 계획들이, 상상을 초월한 역사들이, 게임 체인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매일 1년에 365번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런 게임 체인저들,
우리 세인교회 기독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세인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은혜 속에 자라나 역사를 한 방에 신선하게 바꿔버리는 게임 체인저들로 자라날 것을 꿈꾸는 우리 어른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냥 한 번 들었습니다. 지나다가 도시락 가지고 왔다가 간식 가지고 왔다가 배달하러 온 겁니다.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습니다. 아주 시건방진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상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적장에 대한 존경이 있는 겁니다. 혹 이겼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겼지요, 당신도 충분한 장수이십니다, 이게 싸움꾼들의 태도입니다. 다 골리앗은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쟁터에 있었던 어른들은 40일간을 들었어요. 40일간 매일같이 그렇게 했다 했습니다. 매일 그 소리를 들어요. 아무도 말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분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어요. 성전의 제사가, 예배당의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섬김, 오염되고 변질,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 한 번 본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이 블레셋 사람이 과연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일상에서의 분노는 나쁜 거지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교회가 모욕을 받는데요, 그건 침묵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 주 전인가요? 열흘쯤 됐나요?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 그 학생들 가운데 5명의 그 코로나 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모여서 집회하는 인원만 1만 명이 되는 세계 최대의 선교단체입니다. 그 많은 학생들 그 관리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죽을 고생하면서 학생들 관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5명이 나온 거예요. 국민 앞에 사과하더라고, CCC에서. 제가 바로 그 뉴스를 접하고 본부에 전화했습니다. 아는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게 사과할 일입니까? 그게 오히려 위로받고 축복기도 받을 일이지, 그게 사과할 일입니까? 국민 앞에. 아픈 게 무슨 죄입니까? 독감 걸리면, 애들이 수족구 걸리면 국민 앞에, 교회 앞에, 유치원 가서 사과합니까? 아픈 게 무슨, 암병 걸리면 사과합니까? 수련회 때만 모이는 학생들만 해도 1만 명입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일상생활하다가 어디서 어떻게 병에 걸릴 수 있지요. 앞으로도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세인교회 안에서 환자들 생길 수 있죠. 아플 수 있는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 선교단체들이 정부 밤침에 협조해서 얼마나 방역에 최선을, 모범 사례들로 다 꼽힐 만큼 교회들이 그렇게 긴장해요. 혹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지역의, 민족의, 이웃들에게, 회사에 해가 될까 싶어서 그렇게 몸 사리고 그렇게 마음 졸이 얼마나 그 애를 써. 그래도 5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사과할 일입니까? 그게 사과할 일이냐, 그게? 목사님, 이게 겸손하게 몸을 낮, 그게 어떻게 겸손한 거냐? 그게 비굴한 거지. 방송국에서 연일 쫓아와서 카메라 들이대고, 뭐 신천지 발, 이태원 클럽 발, 이런 것처럼요, CCC 발, 이런 식으로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 못해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할 때 그 화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 위안부 할머니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 좁은 기자회견장에 뭐 100명도 넘겠어요. 기자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취재 경쟁하느라고 다닥. 거기에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 그 카메라 대고 그냥 뺨을 댈 만큼 다닥다닥 취재 경쟁하느라고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 자기 방송 언론은 그따구로 하면서요. 누구 보러 거리두기 하라는 거예요? 방송, 이 땅의 방송 언론이 무엇이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가? 자기들은 어린이집은 예진작에 다 개교해서 예진작에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또 그렇겠지만 벌써들 개교해서 선별적으로 보낼 수 있는 어머니들 애들 다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그 일이 그렇게 치명적인 위험이었다면 어린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허락을 해줬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치명적으로 어려운 것이라면, 그게 그렇게 치명적인 어려움이라면 세상에 이런 사기꾼들이 어딘가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소그룹 모임 자제, 교회 집회 자제, 계속 연일 방송에서 때려대고 자기들은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요 거기에. 주님도 분노하셨지요. 뭐 자기 때문에 분노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질 못하고 교회가 교회 구실하질 못하고 성도들이 제사장들이 자기 구실 못할 때 다 보는 눈앞에서 엎으시고 내쫓아 버리셨죠. 그리고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내던져 버리신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뭐 불쌍히 여길 대상들은 불쌍히 여깁시다. 그러나 분노해야 될 영역에 분명히 분노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각 워터파크를 개장했습니다. 워터파크에서 1m 사회적 거리 두기 하라는 거예요. 대두하는 물놀이 하는데 거의 사회적 거리 두기. 이게 무슨 생쇼입니까? 그냥 정직하게 말하시, 정직하게. 세 번째, 자기 은사에 충실하십시오. 다윗은 사울의 겁옷 거절하고 자기가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목자의 제구, 지팡이와 물맷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네요? 사람은 남의 인생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각각 부여하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기도 하고 그게 진정한 성공길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유능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유력하게 이 사회에 게임 체인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들을 갖췄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각각 속에 담아놓으신 비밀 병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최고로 돋보일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 어울리지도 않는 남의 인생 흉내낼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위선, 교만, 열등감에 허덕여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은사를 부여받아 이 땅의 어느 한 구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이미 부름받고 세움받고 훈련받고 준비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년 전쯤 됐네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청빙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막 첫 번째 예배당 짓고 이제 목회 전환점을 맞이할 그때쯤이었습니다. 목사님, 서울로 와서 목회하십시오. 잘 기반 닦인 교회입니다. 봉고차를 타고 내려와서 당장 가자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 2, 3년 지나서는 훨씬 더 규모가 몇천 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 오라는 거예요. 당장 가자. 그러나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간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알다시피 저는 원주에서 목회가 굉장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그 규모가 큰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로 오라니까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한 선배 목사님이 해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얼굴도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목사 초년변 때 잠깐 지나는 길에 잠깐 몇 분 이야기한 그런 목사님의 그 한마디 던져준, 황 목사님, 지금 교인들이 몇 명 정도 모입니까? 그때 개척교회니까요. 몇 명 모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황규엽을 목사로 알고 목사님의 목회에 따르는 성도들이 10명이 있든 5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아십시오. 괜히 눈 두리번거리면서 어느 교회가 몇천 명 모이고 어느 동기가 1000명, 2000명 모인다, 다 부질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벌써 목회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그 경험에서 해주는 말이에요. 다 부질없습니다.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이 소신껏 목회할 수 있다면 거기가 천국인 줄 아십시오. 그것이 저의 평생의 목회관이 됐고, 그리고 지금의 세인교회를 이렇게 이루게 된 것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에게 열중하도록 만드는, 내 자신에게 열중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놓으신 그 은사,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축구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집중. 이것이 인생의 경쟁력이라는 사실 확인하게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고 빛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게임 체인저로서 얼마든지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승리의 확신을 늘 갖게 되길 바랍니다. 형들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형들은 안 된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사울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담대함이 있어요. 이런 승리의 확신들, 안 된다는데 그 기레성 같은 사람들이 다 쪼그리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승리의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다윗은 상대를 알고 자기 자신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혹은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누구죠? 골리앗 어떤 사람입니까? 큰 사람입니다.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보는 골리앗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한 사람은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은 승리할 수, 교만한 사람은 이 싸움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이 보는 골리앗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걸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설 수 없는 사람, 이미 패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됐으면 끝난 거죠. 나무 밑둥이 잘려져 나간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는데 왜 어른들은 그런 것들이 안 보일까요? 왜 그런 것들이 안 보일까요? 어린 소년도 이걸 아는데, 상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데, 상대 골리앗은 교만한 사람인데, 안 되는 사람인데, 소년 다윗도 이걸 아는데 왜 어른들은 이걸 보지 못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 지식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다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눈을 가리워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눈이 가리워져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승리의 원리들이 보이지 않는, 상대가 보이지 않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이 어떤 형편인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상대하는 골리앗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누구에게 속했지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세인교회는 누구에게 소속됐습니까? 그게 승패를 결정짓는 거예요. 상대는 교만하기 때문에 가망이 없어, 끝났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용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장 51절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 도망을 해버렸네요. 군사들이 의지했던 것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의지한 것은 자기의 등치입니다. 세상을 의존하는 것은 다 소멸합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그럼 그 마음이 어디 가서 들러붙나요? 그 마음이 결국 어디 가서 들러붙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랑이 어디 가서 들러붙겠습니까?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열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영광을 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께 열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떠나 엉뚱한 것에 들러붙는 순간에 여러분의 시선 사정없이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골리앗을 의지하지, 골리앗식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늘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반석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해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이렇게 주석하네요. 다윗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한 방으로 충분했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다 돌 던질 줄 알아요. 흔한 재주입니다. 근데 그 흔한 재주로 민족을 구원했다는 사실이죠. 박윤선 목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돌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예수는 무엇과 같아요? 반석과.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예수는 무엇과 같아요? 산돌이시다. 마태복음 21장 44절은요, 원수를 부수는 돌이다. 또 한 주간 출발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출발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편 말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20편 7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 할렐루야. 118편 10절입니다. 시작.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세상을 바꿔가는 게임 체인저의 능력,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오니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가 새겨져 있게 되기를, 여러분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분 예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랑 예수가 되기를 축원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늘문 열고 응답을 누려가는 성도들의 평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32절입니다. 32절 제가 읽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 체인저의 요소입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낙담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유형의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이 올 때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누가 싸워요? 누가 싸운답니까? 누가 싸운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선한 거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의로운 것 알아요. 누가 할 거냐? 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다윗은 제가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집사님, 낙심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장설 거예요. 제가 할게요. 내가 사랑할게요. 내가 헌신할게요. 내가 십자가를 질게요. 내가 좁은 길 갈게요. 내가 할게요. 여보, 낙담하지 마. 내가 할게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할게요. 내가 도전할게요. 내가 꿈을 꿀게요. 아무도 꿈을 꾸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세인교회가 꿈을 꿀게요.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가 꿈을 꿀게요. 우리 세인교회가 도전할게요. 우리 세인교회가 할게요. 모두가 다 아는 진실, 그러나 누가 할 거냐? 세인교회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역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유아부 선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유치부 교사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 여러분이 이 시대 찬양의 부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대가 지불하겠지요. 그거 지불하십시오. 영광이 큽니다. 이 시대 부흥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꿈꿀게요. 앞다퉈서 선제적으로 지레 겁을 다 먹고 예배당 폐쇄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시대는 교회 모임의 집회 형태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비겁한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요? 도대체 우리에게 닥친 일들이 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예배당들이 다 불에 타버린 겁니까?
예배당 다 멀쩡합니다. 예배당으로 오는 도로 잘 닦여져 있습니다. 아주 퀄리티 높은 좋은 승용차들 집집마다 2-3대씩 다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 4일째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더군요. 시간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안 모이겠다니요. 다른 방식으로 한다더니. 도대체 그런 소리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주님을 알으라고,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해지라고, 하나님 앞에 더 열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는데 엉뚱한 생각들을 앞서 있다는 사람들이,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들을 퍼뜨려가지고 무슨 그런 유치한 변명들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탄받는 게 그렇게 두려워요. 그 정도 지탄 받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들이 되려면 그 정도 대가, 고난 그런 거 안 당할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우리 직장에서 환자가, 그 지탄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병보다도. 게임 체인저, 다윗 같은 사람들로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내 주저하리요.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 3절합니다.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다. 주님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려 승전가 높이 부르며 은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짧지만 뜨겁게 간절하게 이 시대 게임 체인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교회 학교 학생들, 이 설립될 기독교 학교에서 이 게임 체인저들이 양성되고 역사의 사회 전 영역에 배출돼서 세상의 희망으로 다윗처럼 일어나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은사를 보고 소명을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세상의 역사에 사회의 민족의 직장의 가정의 도시 한복판에 게임 체인저로 인생들을 살아가도록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전혀 다른 차원의 꿈과 열정과 비전 속에 명확한 목표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는 은혜들, 우리 안에 있는 부르심, 주님의 은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복음, 영원한 예수의 승리를 향하여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눈 파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뒤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열중, 내 자신에게 열중,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열중, 내 비전의 열중, 자기 인생을 충분히 소신있껏 살아가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응답해 주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생활의 변화가 아버지, 교회의, 이 나라의 민족의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리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합니다. 산돌인 원수를 부수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안에, 예수 위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심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보고 다윗처럼 생각하고 다윗처럼 결단하고 다윗처럼 자기 자신을 들여서 세상을 건져내는,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는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저 블레셋 사람이 감히 누구간데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일상에서 흐르는 주의 음성 주목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그리고 거룩한 의분, 예수의 승리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열망으로 그렇게 확신 속에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온갖 거짓말에 휘둘려가는 사람들 잘 살려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갈 수 있는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양과 키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열중하겠습니다.
세인교회 교우들,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겁니다. 교회가 꿈을 꾸게 하시고 교회가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가시밭길 멀고 험한 길,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니 찬송하며 나아가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가정이, 삶의 현장이, 그리고 목회 현장이, 선교 전도 현장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몫을, 사업가들은 사업가의 몫을, 목사들은 목사의 몫을, 교회는 교회의 몫을, 성도들은 성도의 몫을 자기의 은사를 총동원해서 잘 감당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세상을 만들어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소원한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드린 예물 10,000,000가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